많은 성도들께서 기도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정말 기도는 어려울까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져야 하는 겁니다. 뭐든지 익숙해지면 쉽게 또 가깝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습관이 들지 않으면 기도뿐 아니라 뭐든지 쉽지 않죠.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7가지 기도 영역이 있는데, 열방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한국 교회들을 위해서, 또 우리 그린시티 교회를 위하여,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교육자들과 또 중직자들을 위하여, 그리고 함께 그린 교회, 분립한 교회를 위하여 각 영역마다 10가지의 기도 제목을 정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처음엔 이걸 책으로 묶어서 이렇게 읽어가며 기도를 했는데 한 3년 넘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이게 머리에 확 박혀가지고요. 기도하는 것이 익숙해졌어요. 인지정보 능력의 효과가 나타난 겁니다. 우리 주변에 기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그분들 어느 날 갑자기 기도 잘하는 분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꾸준히 그리고 매번 매일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그게 기도의 능력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습관은 매우 중요합니다. 힘들어도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습관되어 있을 때 기도의 고수가 되지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계속해서 만들어가며 기도의 고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가시는 모습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본문을 보면요, 아주 의도적인 문장 하나가 사용되어져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라는 문장입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설명하고자 하면서 의도적으로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어째서 습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 40절, 46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되지 않으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예수님은 마귀의 공격을 이겼지만 잠들어 있던 제자들은 결정적 순간에 그 마귀의 공격을 감당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시에 기도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결정적 순간에 그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습관이 안 되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흔들려 결국은 실패하게 됩니다. 정직이든 성실이든 충성이든 뭐든 간에 습관이 안 되면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는 것이죠. 기도 생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습관이 안 되면 마귀의 공격이 왔을 때 기도의 자리로 못 갑니다.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가는 사람이요, 그 평소에 기도의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때 기도하겠다라고 생각하셨나요? 삶에 문제가 생기는 순간 기도의 자리로 못 갑니다. 습관이 안 된 사람은 기도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머리 싸매고 들어 누워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 잡히시던 날 밤에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될 때 기도를 쌓아두지 않으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이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나 큰 차이를 못 느낄 거예요. 그 차이는 언제 나옵니까? 그 사람에게 위기가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유혹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은 그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는 분명합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하여, 시험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 멈추면 유혹에 빠지고 시험 들기 때문에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면 두 가지 부분에서 손해를 보게 됩니다. 첫째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유혹과 시험을 감당해내지 못하겠죠. 여러분, 유혹과 시험이 누구에게서 옵니까? 마귀에게서 옵니다. 간혹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세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습니다. 시험은, 유혹은 마귀가 주지요. 그 시험이 얼마나 악독한지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사자, 우는 사자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두려운 환경 찾아왔을 때 벌벌 떨게 되고, 그런 사람은 마귀에게 삼킴 당하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방벽을 든든하게 세워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기도의 방벽이 세워진 사람에게는 마귀가 때려와도 그 방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며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일단 두려워하지요. 그리고 유혹에 흔들리게 되고 결국 시험에 들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마다 꼭 한마디씩 해요. 주님 왜 나를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기도하지 않을 때 보는 두 번째 손해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도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에게는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습관이 확실하게 들린 사람이 되십시다. 저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뿐 아니라 기적의 문을 활짝 여시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1절을 볼까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가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었다. 무릎을 꿇었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은 언제 무릎을 꿇습니까? 이 무릎을 꿇는다라는 것은 간절을 함의 한 표현이죠. 그날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적절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 앉아서 예배 드리시는데,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게 편해요? 아니면 무릎을 탁 꿇고 기도하는 게 편해요? 당연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어렵죠. 1시간만 무릎 꿇고 있어 보세요. 막 다리에 피가 몰려가지고 막 찌릿찌릿하고, 일어나려면 일어나지도 않고 저리고, 그래서 막 침을 코에 바르고 막 난리를 펴잖아요. 근데 왜 무릎을 꿇습니까? 내 마음이 간절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으니까 자연히 그 무릎이 꿇려지는 겁니다. 간절해 보세요. 종교를 떠나서 다 간절한 사람들은 무릎을 꿇어요.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였으면, 내 소원을 응답하셨으면, 내가 간절하게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면, 그게 가득하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무릎은 꿇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겠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지 않겠어요? 이런 기도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들과 초대교회 성지가 모여있는 터키를 잠시 다녀왔는데, 이 터키는 395년에 비잔틴 제국,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합니다. 시작하여 1058년 후인 1453년 오스만 제국, 이슬람 국가에게 멸망당하여 그때부터 이슬람 땅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대에 유명했던 교회들이 죄다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 안에 예수님과 천사, 제자들, 이런 그림들이 잔뜩 벽과 천장에 그려져 있는데, 그걸 죄다 회치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니까 그 예수님 그 그림만 살짝 벗겨가지고요, 보여줄 수 있도록 회치를 살짝 벗겨서 콕을 봅니다. 2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1층은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내가 무슬림이다라고 인정한 사람만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무슬림들이 자기들 사원에 들어갈 때 반드시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세면대들이 있는데 그 세면대에서 귀와 손과 발을 씻습니다. 알라가 원치 않는 것을 들은 귀, 알라가 원치 않는 것을 만진 손, 알라가 원치 않는 곳을 간 발을 씻고 사원에 들어가서 그 단 앞에 탁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를 해요. 그럼 기도의 대상이 틀린 것이 문제긴 한데, 그들의 태도 안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자기가 숭배하는 존재를 만나겠다라는 간절함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그럼 이보다 더 간절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 이 같은 간절함이, 이보다 더한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아야겠습니까? 4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의 간절함이 더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힘쓰고 애써서 기도하시는데 너무 간절히 기도하시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의학적으로 혈한증이라고 하는데, 사람이 어떤 것에 매우 집중하고 몰입하면 스트레스가 극도로 올라가요. 그러면 그 모세혈관들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힘써서 애써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막 땀을 흘리는데 그 모세혈관들이 터지면서 그 땀과 피가 섞여서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간절함의 절정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 듣지 않으시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저절로 된 거 아닙니다. 간절함이 담긴 기도의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철저히 준비하셨기에 십자가에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듣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도 간절해집니다. 응답받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시기 바랍니다. 간절한 우리를 절대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간절히 기도하시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 예수님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상이 예수님에게만 국한된 것일까요? 지금도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을 내밀어 도우실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인생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만한 일을 만나셨나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 간절히 기도하신 예수님 천사를 보내어 도우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 얻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하심으로 반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문제를 안고 절박함을 안고 나아갔을 때 우리의 간절함에 응답하신 하나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요, 깊은 기도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이건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 그 기도는 깊은 기도가 되고 그 깊은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기도로 변화되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에는 두 가지의 기도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어린 아이의 기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장성한 사람의 기도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의 기도는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그에 맞춰 응답하세요. 그래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장성한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 구하는 것을 주실 뿐 아니라 이 모든 것, 다른 것까지 더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실 때 듣고자 하시는 기도는 뭐겠습니까? 당연히 장성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죠. 우리의 기도 안에 장성한 기도가 담기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며 미처 구하지 못하였을지라도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에는 이미 응답이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먼저 구해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그 흡족한 가운데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간절하며 장성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42절을 볼까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아멘. 그럼 예수님도 십자가의 극청을 앞에 두고 고통과 고뇌가 왜 없으셨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고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천사가 와서 예수님을 힘껏 뒀습니다. 고난을 이기고 부활의 승리를 거두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서 시작된 줄 믿습니다. 간혹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기도했는데 뭐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돕지 않는 것 같아요.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하셨나요? 혹시 내 뜻이 주장되고 관철되기를 너무 바라진 않으셨나요? 내 뜻대로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인내의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기다려 주실 겁니다. 억지로 떼쓰진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그것이 사람의 생각으로 가능한 일이든 불가능한 일이든 뭐든 간에 하나님은 이루시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좋은 것이 되는 형통하게 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은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이 듣는 기도는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의 뜻대로예요. 기도는 하는데 응답이 더디다면 혹은 기도는 하고 있는데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정직하게 대답하세요. 내 뜻대로 기도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찌하시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의 기도가 장성한 사람의 기도, 하나님의 뜻대로의 기도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우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셨다면 그건 구하시는 즉시 이미 응답된 것으로 받으셔요. 그게 약속의 말씀이에요.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할 뿐 아니라 채우고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돕는 손길이 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로 가세요. 그 기도의 자리로 가되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펼쳐나가시는 그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을 다루고자 하는데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뜻이란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한다면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의 뜻은 무엇입니까? 의문점이 생기면 궁금하면 성경에서 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여러분에게 말씀을 의지하여 권면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소연이 되지 않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무슨 상황에서 나왔든지 기쁨과 감사가 기도의 내용 안에 항상 자리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면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붙잡고 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하세요? 예수님에게 천사를 보내어 힘을 더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셔서 힘을 더하실 것입니다. 요한은 성령을 보혜사라고 불렀는데 이 보혜사를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을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확신을 가지셔야 되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에 나를 돕기 위하여 성령이 계신다.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신 성령의 간구와 일치되고 성령은 우리를 마음껏 도우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수 있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오실 때 소원 목록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그 열망으로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혹, 아주 가끔, 정말 간혹 우리 아이들이 저에게 큰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이틀 전에 선교 훈련 중인 제 큰딸에게서 짧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나 방언 받았어. 이렇게 짧은 문자를 보내줬어요. 왜 항상 엄마가 먼저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2등이었지만 무지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아이에게 축하한다.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청소년기에, 청년기에 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복이다. 아이를 축복해주고 마음에 이 아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지 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저 같은 사람도 감동을 받으면 뭐든지 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은 어쩌시겠어요? 불가능이 없으신 만물의 소유자, 모든 것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킬 때 뭐든지 해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기도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성령님이 도우시죠. 명확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예측을 뛰어넘어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기적의 인생을 살아가도록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내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그냥 내가 능력 부족해도 많은 능력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열어가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지금보다 더 간절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게 하십시다. 간절함이 담긴 장성한 기도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 무한하고 풍성하신 역사를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펼쳐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